네, 2023년 10월 중순에 우리 출애굽기 1강 말씀을 시작해서 거의 2년 만에 출애굽기를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마치 대서사시처럼 출애굽기 말씀은 참 양도 많고 여러 사건들 또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양한 영적 의미들을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로써 출애굽기 말씀이 막을 내립니다. 다행히 출애굽기의 결말은 해피엔딩입니다. 이 시간 해피엔딩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지 2년 만에 드디어 성막 건축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막 건축에 앞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거론하십니다. 다 함께 35장 1절에서 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막 건축이라고 하는 장기간의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할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막을 건축하다 보면 여러 역체적인 고난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육신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이 안식일을 성실히 지킴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은 성막 건축 역사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매주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러나 매주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안식일을 지키냐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안식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안식일은 거룩함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안식일은 다른 날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자세로 예배해야 하는지 잘 가르쳐 줍니다. PPT를 보시면 가인은 땅의 소산을 주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더 많이 드리고 더 적게 드린 차이였을까요? 가인은 자신의 가진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아벨은 자신의 가진 것에 구별된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구별된 마음으로 드리는 자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저 형식적인 마음으로 드리는 자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둘째, 안식일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 있을 때 주어졌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6절 말씀을 보면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광야 시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엿새 동안은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일곱째 때 날에는 없을 것이라 말씀하시며 안식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일곱째 날에도 만나를 거두러 나아갔지만 결국 허탕을 치고 말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출애굽기 16장 28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렸냐. 일곱째 달 만나를 거두러 나갔던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인간의 끝없는 탐욕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인간만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동물들은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PPT를 보시면 내가 가진 것이 충분히 풍족함에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많이 얻고자 쉬지 않고 일을 하며 탐욕을 부립니다. 더 이상 쌓아둘 데가 없음에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인간에게 안식일이 없었다면 아마 탐욕적 인간들은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일을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PPT에서 그러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공급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 삶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드디어 성막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막 건축에 앞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성막을 지을 재료 16가지를 여호와께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35장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건축에 필요한 재료를 드림에 있어서 자원하여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자원해서 드릴 때 과연 성막 건축 재료가 채울 수 있을지 싶습니다. 세상의 이치로는 참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뛰어넘습니다. 35장 2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걱정과 달리 마음에 감동된 자들이 자원하여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 중에는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혼 예물인 팔찌와 귀걸이, 반지, 목걸이까지 다 가져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2011년 무슨 일이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네, 안양유베프 성전 건축을 계획했습니다. 당시 우리의 형편으로 성전 건축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전 건축을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당장 건축에 필요한 돈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자원하여 성전 건축 헌금을 드리고자 방향을 잡았습니다. 저도 당시 사회초년생으로 약속한 금액을 건축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별로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기꺼이 주님께 드렸습니다. 저뿐 아니라 모든 목자님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으로 자원하여 헌금에 동참했습니다. 그 결과 사진에 보신 것 같이 우리가 자원하여 성전 건축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해 보였던 성전 건축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가 그때의 자원하는 마음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보다 그저 자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예전에는 주님께 어찌하든 드리고자 했다면 요즘은 주님께서 뭐 안 주시나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마음을 회복해야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자원하여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성막 건축에 필요한 물품은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물품으로 성막이 완성되진 않습니다. 물품을 정교하게 세공하는 기술자가 필요했습니다. 사진에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은 금, 은, 보석을 정교하게 세공하는 기술자로 부살레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조각과 수놓는 일을 하는 기술자로 오홀리압을 부르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성막 건축 역사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선박 건축은 어떠한 사람은 물질로, 어떠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기술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한 사람의 노력과 헌신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각자 가진 능력과 재능이 모일 때 가능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안양 UBF라고 하는 공동체에 우리 각자 사람을 불러주시고 1998년 개척 이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우리 안양 UBF라고 하는 공동체 역시 어느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원희 목자님이 안양 UBF를 대표하지만 목자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사진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이를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어떤 분은 리더십의 달란트가 있어서 사람들을 잘 모으고 이끄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섬김의 달란트가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잘 섬기고 격려를 잘합니다. 이처럼 어느 누구도 같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다양한 달란트가 모여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십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 여름 캠프에서 청년들이 각자 가진 악기의 달란트를 주님께 드렸을 때 찬양을 듣는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유일한 전문 캠핑인이라고 할 수 있는 류디아 목자님께서는 다양한 캠핑 용품으로 또 섬겨주셨습니다. 덕분에 아름다운 말리프 회번에서 멋진 분위기 가운데 찬양 버스킹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다양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의 그 방법이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는 것과 같이 어느 주인이 장기간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3명의 사람에게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맡기고 떠났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는 사람은 역시 열심히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땅을 파서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충성된 동리라 하시며 크게 칭찬하였습니다. 그러나 손해를 본 것도 없고 본전인 1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는 뭐라고 하셨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시며 크게 나무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악하고 게으르다 하셨을까요?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게을렀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죄로 여깁니다. 그러나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도 역시 죄입니다. 성경에서 게으름도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악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달란트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땅에 묻어만 놓고 잊지 말고 각자 가진 달란트를 자원하여서 주님께 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원하여 드리는 달란트를 기뻐 받으셔서 안양 캠퍼스 역사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 결국 넘칠 정도가 되었습니다. 36장 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되게 많았는데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옴으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린 예물이 넘쳐서 결국에는 그만 받게 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린 그들의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크게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드디어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40장 1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하되 성막이 완성되기까지 정확한 기간을 알 수는 없지만 대략 한 반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성전 건축 가운데 놀라운 점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는 점입니다. 17절 33절에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씀이 8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치수 하나 어기지 않고 설계대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보통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대로 건물을 짓습니다. 만약 설계대로 건물을 짓지 않을 경우 건축 과정에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로 인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대로 짓는 것이 튼튼하고 건물을 짓는 기본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 앞에 성막을 건축해가는 하나의 과정과 같습니다. 우리는 나의 삶을 하나님의 설계대로 건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설계도는 무시하고 내 방식대로 건축하고 있습니까? 만약 후자의 삶이라면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잠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설계도를 펼쳐서 그 설계도대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설계대로 사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한 점 보탤 것도 없고 한 점 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형편에 맞춰 계속 수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시간이 되면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며 조건을 답니다. 사진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양대 캠퍼스 사명을 섬기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핑계를 대며 순종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서 양들이 좀처럼 말씀에 관심이 없어서요.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할 수 없는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신앙이 오래될수록 느는 건 믿음이 아니라 변명과 핑계뿐인 것을 제 자신을 보며 새삼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를 회개하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상사와의 인간관계 또 과다한 업무로 인해 최근 많이 지치고 번아웃이 되었습니다. 제가 일이 많아서 야간이 잦을 때면 준이가 전화로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사장님한테 피곤하다고 해. 그리고 빨리 집에 와. 근데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도 저와 같이 계속 야근으로 피곤해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계속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고되고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상사와의 관계, 또 희망이 보이지 않는 회사를 생각할 때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제 그만두어야 할까 타이밍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주 유튜브에서 한 성도의 가슴 아픈 사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16살 아들을 둔 어머니인데 그 아들이 림프종 암 4기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항암으로 고통하는 그 아들을 볼 때 부모로서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다는 자신과 또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상황으로 절망하고 괴로워하는 사연이었습니다. 그 어떠한 위로도 그분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암으로 고통하는 아들을 보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도 흔들리는 자신의 모습에 괴로워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목사님께 신앙 상담을 해왔습니다. 목사님은 이분의 사연에 이런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나아질 게 있습니까? 지금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고 아이의 병이 나아집니까? 그러면서 야곱방에 기도해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 그리고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한 스로보니게 여인의 사례를 통해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부활하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포기하면 실패하는 것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 때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이 사연을 들으며 제가 현재 직장생활로 인해 힘들어하는 상황이 이분의 사연과 비교할 때 얼마나 사소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그분에 비하면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닌데 힘든 현실 앞에 포기하고 도망치고자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진과 같이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모세 한 사람의 끈질긴 기도를 배웁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간절하고 끈질기게 기도한 자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제가 현재 직장 생활로 인한 어려움과 고난 앞에 포기하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모세의 기도를 배워서 안양대 복음 역사와 청년 역사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성막이 세워지고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주시고 인도함 받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역사에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안양 UBF 성전에 충만하게 하는 역사를 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40장 34절 35절입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또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말씀을 또 배우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성막을 건축 역사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 주신 설계도대로 여호와의 성막을 지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건축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성막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주께 나아가는 또 기도하며 하는 가운데 가을학기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또 사명을 힘써 섬기고 우리 안에 이 안양교회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